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멘. 사람들은 종교를 가졌거나 가지지 않았거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주로 자신들 앞에 닥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기도를 하는 내용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는 단지 신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원하는 것은 서로 같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신을 믿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선포하는 전도 설교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일일이 강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결론이 바로 14절로부터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를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또한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6장 14절 15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냐라고 생각한다면 한마디로 용서의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보통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선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뒤에 주신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함으로 이제 교회가, 천국 백성들이 기도하는 이 주기도문은 그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니면 주변에서 다른 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이 주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선 알고 우리가 이 기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까지 이 주기도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아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반복하여서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암송을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즉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들 가운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경건의 삶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기도의 목적은,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용서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앞에 나와 있는 구제, 다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기도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다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됨이 있다면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내 사업을 성공해서 내 자신이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전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오히려 형제와 자매를 구제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산상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어서 보통 산상수훈 아니면 산상설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산상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주기도문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은 이퀄 용서의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6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척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습니다. 그럼 만민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 성전이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25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는 이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용서의 집입니다. 교회도 역시 용서의 집입니다. 그럴 때 성전은 세상 나라의 궁전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곧 교회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를 하는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를 가리켜서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라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과 12절 1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화목이 되는 것이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보여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가서 이 본문으로 주제를 삼아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나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땅에 미국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이 있는 곳은 분명히 한국 땅이지만 거기에는 미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는 미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미국의 정책, 미국의 통치가 거기에 임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에서 파송된 대사관과 같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있는 것이고, 여기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주기도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뜻은 바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며 그 열매로 화목이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가정이나 교회가 화목의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만 원수와 같이 싸움과 시기와 분리가 일어나면 그곳은 사탄이 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도문의 끝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용서가 없이 화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리어 악으로 빠지게 하옵소서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비교적 단순한데 그것은 바로 용서가 행해지는 것이고, 용서로 말미암아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면 거기는 천국이 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행하지 못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움과 원수관계가 되는 이 자체가 죄라는 걸 몰라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사는 거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해요. 갈등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 사탄의 권세라고 하는 걸 모르고, 또한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다 가리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를 얼마나, 또한 어디까지 행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의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한 기도, 그를 한 마리의 잃은 양을 구제하기 위한 기도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기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9절로부터 35절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35절입니다.
19절과 20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 공동체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21절과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 예수님의 기도의 본문을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나와서 묻기를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까지 하라는 말씀인가?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490번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용서를. 이 7 곱하기 70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용서에 대해서 그 다음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시면서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어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료가 빚을 갚을 것이니 참고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이 사람은 그리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목을 붙잡고 감옥에다 쳐넣은 것입니다. 결국 자기와 동료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사탄이 하는 짓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5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 빚과 100 데나리온의 빚의 차이는 50만 대 1입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동료의 아주 작은 빚을 탕감하여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을 주인이 전해 듣고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며 그 종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주인은 노해서 진노해서 옥졸들에게 그 종을 넘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또 이걸 바꿔 얘기하면 50만 대 1 그 차이가 날 때까지는 용서하라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18장 35절은 이렇게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3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제 490번 하는 문제냐 아니면 50만 대 1의 용서의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의 결론은 이 용서의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하여 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이 형제를 용서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성경의 용서는 옛 언약의 구약의 용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 신약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때 이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옛 언약은 육신에 새기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할례도 육신의 살에다 새기는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대하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한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는 어떤 관계에서 나오냐면 새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용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새 백성인 교회가 할 수 있는 용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옛 언약의 제사로 말미암은 죄 사함과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의 차이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2절 11절 12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옛 언약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새 언약으로 드리는 제사는 한 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되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뒤에도 마음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로부터 18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제사의 결과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즉 죄가 다시 기억나지 아니한 그런 제사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즉 예수님의 새 언약에 나타난 신약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 용서는 어떤 것이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언약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이며 새 언약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앙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장이 자기 직원을 용서해도 그것은 사장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그마한 기억이라도 남겨진 그런 회사와 직원, 즉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용서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구약의 용서와 신약의 용서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자기 동포의 죄를 용서할 때에는 짐승의 피와 그 제물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자기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는 하나님 아들의 피와 제물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려도 반복해서 드려도 또다시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신약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온전케 되기 때문에 죄를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부를 찬송가를 찾으려고 회개와 용서의 주제를 찬송가를 많이 뒤졌는데 그 찬송가에는 거의 많은 찬송가가 자기 죄를 사함을 입어서 자유함을 얻었고 악에서 해방되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자기 개인의 용서와 용서받음과 자기 개인의 구원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찬송가의 대부분의 회개와 용서의 찬송가의 내용이고 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처럼 성경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용서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지. 1만 달란트 탕감함을 받았으니 나는 해방되었고 나는 죄로부터 구속받았고 이 다음에 천국에 안전하게 간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는 그 동료에게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죄를 용서함 받으면 그 용서가 형제에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으로의 구원을 얻었으면 그 출애굽의 구원에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받았으면 그 구원에 동행하는 것이 신약 백성의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공짜로 거저로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라는 말로 싹 바꿔버린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나왔으며 짐승의 제물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의 용서가 할 수가 없는 제사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왔으며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다. 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한, 그것을 완전수인 7과 70을 반복하면서 완전한 용서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백성 구애는 얼마나 죄사함을 받은 것인가?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입니다. 악한 사탄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꾀를 내어 형제를 분리시키고 싸우게 하며 원수관계로 만드는데 1등 선수입니다. 무서운 점은 그렇게 매일 싸움과 갈등과 원수관계를 만들면서도 이 세상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초록이 동색이라고 다 같은 색깔이니까요.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인데 그 사는 곳이 이미 지옥인데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죄사함이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형제가 자신에게 이것저것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죄를 사하신 권세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곳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자기 자신의 사이에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고 내가 그만큼 받아야 되는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를 영접한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새 사람이 된 후로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반영해서 내 삶에서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후에 구원 얻은 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아직도 자기 자신은 예수의 제사함이 필요가 없는, 나는 그래도 의롭고 나는 그래도 깨끗하고 그래도 저놈보다는 낫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감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품질이 뭐냐, 어떤 퀄리티를 가진 것이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약의 용서인지 신약의 용서인지 이제 신약 백성은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용서에 참여하고 동행해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입니다.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니라 부모라면 자기 자녀에 대하여 그 수많은 잘못과 그 수많은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부모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용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런 용서는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새 언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사함과 같은 용서는 육신에 속한 자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누구에게나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합니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 용서의 기도를 통해 용서의 집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필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화목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의 응답을 받아 만들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러할 때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 드러남은 이곳에 하나님의 대사관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곳에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이것을 기도문에 넣느냐라고 할 때에는 그만큼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새 언약에 속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세상은 전부 육신에 속한 용서만 할 뿐이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죄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에 혹 우리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과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데 그것 때문에 상대방의 목을 붙잡고 감옥에 쳐넣는 그런 분리를 일으키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나는 1만 달란트 죄의 탕감을 받았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 상대방과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값을 쳐봤자 100데나리온인데 우리는 그것도 용서하기 힘들다고. 용서를 연습도 못하고 훈련도 못하고 그냥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화목이 되질 않아요. 화평이 없어져요. 평화가 없어지고 싸움과 갈등과 원수관계만 계속 증폭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니 그것은 죄가 지배하는 것이고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지옥을 사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는 여기다가 용서의 집, 화목의 열매를 맺는 집을 만들자라고 모인 것입니다. 내 복을 받아서 내 죄사함을 받아서 나만 천당 가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죄도 용서해 주실 것을 알고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샘물결교회도 용서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품질이 좋아야 돼요. 육신의 용서, 구약의 용서를 하지 마세요. 신약의 용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를 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의 죄에 대하여 기억도 못하는, 마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또한 여러분의 가정도 용서의 집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뭔가 장점이라도 있고 뭔가 하나 소득이라도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바에야 뭐하러 교회를 옵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용서함으로 내가 사는 곳이 화목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그 기쁨과 복이 자기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죄를 빚진 것을 탕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이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지워버린 그런 역사와 구원과 용서에 대해서 아신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형제에게 나타내고 나아갈 수 있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터전과 집을 만들어 가십시오. 재벌집이 돈이 많아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보다 총가상간에 살면서 가족끼리 화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현재 내가 예수 믿어서 나타내는 구원의 열매가 없는데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고 허튼 마음 품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그거 구원 없습니다. 현재의 구원, 지금 나타나는 실제적 구원이었으면 미래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요지경 속을 살아도 미래의 구원은 장담하고 미래의 구원은 있을 거라고 하는 헛된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바로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용서를 알고 용서를 베풀어 화목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는 삶의 열매가 내가 사는 곳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 화목의 열매는 바로 여러분이 받은 용서와 더불어 여러분이 행하는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천국의 그 복을 선언하면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화평케 하는 기술자가 되십시오. 그 기술은 용서에서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식에게, 또한 형제자매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기술을 자꾸 발전시켜 나가서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화목의 집이 될 때 여러분은 천국의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새로운 구원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부디 용서를 많이 하셔서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하셔서 온전히 형제자매가 하나를 이루고 화평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